3장 인문의 불꽃. 임사체험은 누구에게나 권할만하다. 그것은 인격을 길러준다.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그리고 삶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당신은 훨씬 더 명료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치명적인 병을 앓고 나서 주저할 것 없다. 촛불을 밝히고 향을 태우고 종을 울리며 신을 부르라. 하지만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는 와서 풀무에 불을 붙이고 너를 모루 위에다 올려놓고 내가 노스에서 황금으로 변할 때까지 때리고 또 때릴 것이기 때문에. 인도의 구루. 이제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준비운동이다. 우리 몸속에 밴 오랜 긴장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삶의 많은 경험들을 배후에서 조종해온 깊은 감정들에 의해 의식적으로 마음을 열어놓았다. 마음의 반복적인 습관과 고정관념들을 다루기 시작했다. 이 작업을 통해 우리는 산속의 빈터에서 소를 마주한 채 그 조용하고 그침없는 숨소리를 듣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선가의 가르침에서 묘사하는 그 다음의 작업은 힘센 소를 길들여서는 소와 자신을 다 놓아줌으로써 세상과 일치된 조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삶의 모든 에너지를 풀어놓는 데는 근본적인 변성의 과정이 요구된다. 그것은 종종 힘겨운 입문식과 함께 찾아온다. 영적 수행 과정에서 입문이란 간단한 의식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성숙을 가져올 힘든 과업을 성취해내야만 하는 통과 의례이다. 입문 과정의 시험과 시련을 견뎌냄으로써 우리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영적 권위와 내면의 지혜에 눈을 뜰 수 있다. 그것은 고난과 죽음에 직면해서도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굳센 믿음이 된다. 입문은 정체성의 전환을 강요한다. 그로써 우리는 작은 자아의 느낌을 극복하고 소위 두려움 덩어리를 벗어나 불멸의 지혜와 사랑과 용기를 일깨워낼 수 있다. 입문 과정의 변화가 늘 눈에 띄는 것만은 아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낯선 상의 움직임처럼 느리고 꾸준한 내적 존재의 반복적인 탈바꿈으로 경험한다. 무수히 반복되는 수행과 영적 규율에 성실히 복종함으로써 가슴은 신뢰와 이해와 자비심으로 극히 깊어진다. 붓다는 이것을 땅이 조금씩 내려가다가 마침내는 깊은 태양의 밑바닥이 되는 것에 비유했다. 한 학생이 선사인 다이난 가타기리에게 그가 발산하는 아름다운 온기와 고든 심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것이 우리가 스승님께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러자 스승이 대답했다. 사람들은 지금의 나를 볼 때 내가 스승과 함께 보낸 세월들은 보지 못하지. 그는 오랜 세월 단순한 삶을 살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또 듣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마다 예불을 올리며 수행했던 과정을 이야기했다. 이것은 느린 방식의 입문이다. 자신을 끝없이 경의와 주목이라는 오븐에다 넣고 오랫동안 구워서 온 존재가 잘 익어 변성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개의 입문은 강렬하고 근본적이며 빠른 변화를 수반한다. 이러한 변성은 종종 원형적 형태의 통과 의례를 거친다. 통과 의례는 너무나 비좁아서 짐을 지니고 지나갈 수 없는 거친 협곡을 간신히 지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것은 지난 삶을 뒤에다 남겨두고 다시 태어나는 것과도 같다. 거기에는 크나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때로는 죽음과 씨름해야 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오직 그때만 구도자는 죽음 너머에 있는 자기 안의 용감성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입문 과정이 스스로 찾아오기도 한다. 크나큰 상실 혹은 큰 위기나 병 등을 지혜롭게 넘기면 내면이 한층 성숙하기도 한다.
다른 경우에는 더 의식적으로 고안된 입문 절차가 요구되기도 한다. 입문에 대한 열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현대의 젊은이들에게는 이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성인의 세계로 들어섰음을 알려주는 영적 형태의 입문식이 주어지지 않으면 입문식은 거리에서 질주하는 자동차 안에서 마약과 함께 위험한 섹스를 통해서 무기를 통해서 일어난다. 아무리 말썽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동들은 모두 하나의 근원적인 진실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장에 대한 욕구이다. 입문을 추구하게 되는 또는 그 도구들 중에 하나를 추구하게 되는 가장 큰 동기는 점차 높아져가는 죽음에 대한 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 한 미국인 라마성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나의 부모는 내가 아직 17, 18살일 때 모두 돌아가셨다. 죽음의 현실감은 갑작스럽고 거대한 충격으로 내게 다가왔고 그 슬픔을 이겨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부모님이 안 계시자 나와 죽음 사이에 서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자각이 나를 영적 수행의 길로 떠밀었다. 우리가 죽음이 촉박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다. 카를로스 카스타네다의 주술사 돈 후앙은 죽음을 좋은 자로 받아들일 것을 권한다. 죽음은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이다. 그것은 늘 우리 왼쪽에 팔만 뻗치면 닿을 거리에 있다. 죽음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방문을 두드릴 날이 올 때까지 늘 그렇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참을성이 없어질 때 해야 할 일은 왼쪽을 바라보고 죽음에게 조언을 청하는 것이다. 그대의 죽음이 그대에게 손짓을 보내거나 그것을 흘끗 목격하거나 그대의 동반자가 거기서 그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얼핏 느끼기만 해도 비좁은 도랑이 우수수 무너져 내린다. 영적인 길에 투신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직면해 보아야만 한다. 기독교 신비주의 수행법에서는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신비를 재현하는 것이다. 불교 수행에서는 이것은 죽기 전에 죽는 것을 배우기라는 것이다. 어차피 죽음이 우리를 데려갈 것이라면 두려움에 떨면서 살 이유가 무엇인가? 낡은 방식을 죽이고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나치케타와 죽음의 신. 인도의 한 오래된 이야기는 나치케타라는 한 청년이 어떻게 죽음에 직면했는지를 통해 심오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몇 명의 친구가 죽고 난 후에 나치케타는 삶의 덧없음을 느꼈고 그는 영적 이해가 결여된 세속적인 추구가 천박한 것임을 깨달았다.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던 그는 가슴의 행복은 가진 재물의 양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마을의 브라만 승려가 아버지에게 내 생에 잘 태어나도록 사원의 기부금을 바치라고 권했을 때 그가 보인 반응을 설명해 준다. 온 마을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벌려놓은 무대 위에서 돈을 주고 미덕과 선업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나치케타는 치를 떨었다. 그날이 되자 내 염소와 황금과 모든 값나가는 것을 사원에 바치노라 하고 아버지가 선언했다. 나치케타는 모든 값나가는 것? 오호, 저는 어떡하고요? 당신의 아들은요? 라고 반박했다.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자 아버지는 화가 나서 대답했다. 그렇다면 너도 바치겠다. 너를 죽음에게 바치노라. 나치케타는 눈을 이글거리면서 대꾸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떠났다. 나치케타는 깊은 숲속의 외딴 곳으로 들어가서 앉아 죽음이 눈앞에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사흘 밤낮을 그는 꼼짝도 않고 마음을 집중하고 앉아서 흰 소가 나타나면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죽음에 직면하리라고 다짐하고 있었다. 굶주림과 피로와 고통을 견디며 나치케타는 마침내 죽음의 신, 즉 야마의 땅에 다다랐다. 야마는 또한 회계 관리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야마의 세 시종인 역병과 기아와 전쟁의 영접을 받았다. 그들은 야마가 출타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를 받으러 나가셨습니다.
나치케타는 괜찮소, 기다리리다 하고 대답했다. 사흘 후에 죽음의 신이 돌아오자 시종들이 그를 찾아온 이 비범한 청년에 대해 이야기했다. 인간들은 죽음의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데 이 젊은이는 사흘이나 꼼짝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야마는 나치케타를 만나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게 한 것을 사과했다. 내 왕국에 잘 오셨소. 당신은 자신의 길을 열심히 가는 인간임을 알겠소. 그런 당신을 기다리게 하다니 사흘 동안 기다리게 한 대가로 소원을 들어주겠소. 당신의 여행을 위해 3가지 축복을 택하시오. 여행하는 동안과 기다리는 동안에 나치케타는 진실이 드러나는 세계들 사이에서 의식이 닿을 수 있는 마지막 공간에 들어섰던 적이 있었다. 이 3가지 축복이 허락되었다. 그는 이와 같은 명료한 마음의 상태에서 앞으로의 여행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 나치케타가 맨 먼저 빈 소원은 자신과 자신이 손이 닿은 모든 것에 대한 용서였다. 내 아버지가 나를 처음 낳으셨을 때와 같은 기쁨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소서. 나치케타는 오직 과거를 내려놓음으로써만 가슴속에 마무리되지 않은 모든 것과 화해함으로써만 여정을 이어갈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나치케타는 자신에 대한 용서를 빌므로써 아버지도 또한 용서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용서는 언제나 동시에 2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용서는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며 늘 쉽기만 한 것도 아니었다. 용서는 분노와 슬픔과 근심에 대해 마음을 여는 오랜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용서는 과거의 불의를 용서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맹세할 수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리라. 결국 용서란 과거의 아픔과 증오를 내려놓는 것이다. 단단한 것을 부드럽게 풀어놓는 용서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눈먼 습관을 반복하면서 과거의 아픔을 미래로 짊어지고 가는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다. 용서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우리의 가슴에서 내보내지 않는 것을 뜻한다. 나치케타는 자신이 온전한 존재로서 자신의 길을 가려면 아버지를 가슴에서 내보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용서가 내려준 축복은 삶과의 재회였고 용서의 소원은 나치케타의 가슴을 맑게 열어주었다. 죽음의 신 야마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치케타, 당신의 첫 번째 소원은 지혜로웠소. 그럼 2번째 소원은 무엇이오? 말해보시오. 잠시 말없이 생각에 잠겼던 나치케타가 대답했다. 내면의 불을 축복으로 내려주십시오. 나치케타는 자신의 영적 여행을 무사히 마치려면 온전한 존재로서 그 길을 따라갈 용기와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치케타는 탐험에 자신을 온전히 바칠 힘을 달라고 신에게 빈 것이다. 내면의 불이란 전심을 다하는 에너지, 영적 열정, 존재의 온전한 살아있음을 가리킨다. 이 요긴한 불은 목표에 대한 야망이나 갈구, 집착과는 다르다. 그것은 자신을 개선하려거나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얻으려는 노력이 아니다. 나치케타는 자신이 상상하는 여행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해달라고 빈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곳에 온전히 있게 해달라고 빌었다. 소를 만나 길들이기 위해서는 온 존재로서 자신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에너지가 요구된다. 이번에도 야마는 나치케타의 지혜를 칭찬하고 이 내면의 힘을 축복으로 내려주었다. 해묵은 갈등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이제 불굴의 무한한 에너지로 충만해진 나치케타는 인문식을 통과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갖추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신은 나치케타에게 3번째 소원을 빌게 했다. 잠시 생각한 후에 나치케타는 야마를 바라보며 말했다. 죽지 않는 것을 주십시오. 약간 놀란 죽음의 신은 이 대담한 젊은이에게 이것은 마지막 소원이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야마는 나치케타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좋은 것들의 모습, 여행을 함께할 한 무리의 아름다운 여인들,
세상에서 가장 빠른 황금 마차, 왕이 되어서 살 수 있는 궁전 등등을 신통력으로서 그의 눈앞에 펼쳐 보여주었다. 나치게타는 이 모든 것들과 다른 많은 것들을 다 보았다. 이런 것들을 택하지 않겠소? 죽음의 신이 다시 물었지만 나치게타는 심지가 굳어서 쉽사리 말릴 수가 없는 젊은이였다. 흰 소를 보고 나면 다른 것들은 시시해지는 법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본 광경에 대해 이렇게 물었다. 당신이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은 조만간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야 할 것들이 아닌가요? 죽음의 신은 나치케타의 깊은 이해에 회심의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그렇소. 그건 사실이요. 그렇다면 죽지 않는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야만은 말했다. 당신의 세 번째 소원을 들어주겠소. 그러면서 그는 단순하고도 이상한 물건을 꺼내어 나치케타에게 건네주었다. 그것은 거울이었다. 나치케타, 불멸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이 이상은 도와줄 수가 없소. 당신 자신을 직접 들여다봐야만 하오. 그리고 인간의 가장 큰 의문인 나는 누구인가를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보아야만 하오. 몸과 생각들 너머를 보시오. 이렇게 하면 당신은 찾고 있는 그것을 발견할 것이오. 인문식에서건 명상 속에서건 우리도 또한 죽음의 신 야마를 대면해야만 한다. 나고 죽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아야만 한다. 나치케타는 거울 속을 들여다보다가 불멸의 세계로 인도하는 심오한 영적 의문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이 노연하고 벗겨지자 순수하고 영원한 가슴이 떠올랐다. 나치케타는 해방된 것이다. 나치케타의 교훈, 미몽에서 깨어나기. 나치케타가 거친 입문의 모든 단계들은 현대의 구도자들의 여행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도 영원히 반복되는 주제들이 있다. 그것은 죽음을 대면할 필요성, 용서의 필요성, 에너지와 용기의 발견, 그리고 진리의 추구이다. 이 과제들은 깨달음의 길을 가는 모든 이의 가슴에 공명된다. 이 책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나치케타를 최초의 입문으로 불러들인 것은 어떤 격렬한 깨어남, 곧 이 세상의 피상적인 가치에 대한 단호한 거부였다. 자신의 부모와 사회, 심지어는 종교마저도 실제로 우리의 여행을 부추길 수 있다. 저명한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은 조직화한 종교들이 너무나 흔히 신비에 대한 예방접종, 곧 신선한 영적 충동들을 흔해 빠진 고물로 망가뜨려 놓는 공허한 의식들을 비푼다고 한탄하곤 했다. 거짓 신들에게 마음의 열망을 빼앗기게 만드는 일들은 많이 있다. 우리를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나치케타의 경우처럼 친구들의 죽음이나 돈으로 아버지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승려의 위선과 같은 충격적인 일타가 필요할 수도 있다. 가장 고된 시련의 가치는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정직하게 의문을 떠올리게 하는가, 그것이 얼마나 강렬하게 우리의 용기를 일깨워 내면의 가장 깊은 목표를 되살려 놓는가, 그리고 그것이 이 땅 위에 우리 영혼의 사명을 얼마나 뚜렷이 일깨워 주는가에 달려있다. 자기 세계의 고통스러운 균열이 때로는 내면적으로 진실을 배우는 데 필요한 소중한 기회가 된다. 나의 명상 스승은 이렇게 묻곤 하였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배운 것은 어떤 때였는가? 편안한 때였는가? 아니면 힘든 때였는가? 미몽에서 깨어날 때 그것이 일으키는 고통과 몸부림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불리한 상황 앞에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용기를 가져다 준다. 나치케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보장된 안락을 버리고 의문 그 자체에 자신을 내맡겨야만 한다. 그때에만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난다.
인도의 신비주의자 까비르는 이러한 열망을 이해하고 이렇게 말했다. 무릇 이를 이루는 것은 그 열망의 강도에서 비롯된다. 미지를 끈기 있게 대면하기. 많은 인문 스토리에서 죽음 너머의 탐험은 대개 주인공이 큰 강을 건너거나 험한 산을 넘거나 용과 대적하거나 악마의 군대와 맞서는 것 등으로 묘사된다. 이런 고비에서 그들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대가로 익숙해 있는 삶을 기꺼이 내던진다. 아마도 그들이 그토록 대담한 것은 인문이라는 미지의 영토는 우리가 그곳을 향해 얼마나 과감하게 온 존재를 내던지느냐에 따라 그만큼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미지를 겁없이 대면할 수 있는 것은 삶에는 더 큰 의미가 숨어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는 어떤 험로에 부딪히든 가슴의 떨림을 무릅쓰고 어둠 속으로 모험을 감행해야만 한다. 미지를 끈기 있게 대면할 수 있으려면 자신을 의탁할 만한 수행법이나 의식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치케타는 사흘 낮과 밤을 꼼짝 않고 앉아서 흔들리지 않고 명상을 함으로써 도움을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도를 올리거나 원로들이 집전하는 전통적인 인문의식에 의지하기도 한다. 열망의 강도와 미지를 향하는 끈기가 우리를 야마의 왕국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죽음과의 대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나치케타가 들어간 곳은 깊고 외딴 숲속이었고 내가 비구로서 수행했던 태국의 절은 야생 짐승이나 어두운 동굴과 유령이 출몰하는 장소에 자리 잡고 있었다. 수행 방법들 중에는 밤새도록 혼자 앉아있거나 숲속의 납골당에서 명상하거나 화장터에서 밤이 새도록 시신 옆에 같이 있기 같은 것도 있었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병이나 출산이 우리를 죽음과 직면하게 하여 이후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나치케타의 시련과 비슷하게 내 아내는 딸 캐롤라인을 낳을 때 사흘 동안 밤낮으로 고통을 겪었다. 우리는 손을 잡고 함께 숨을 고르며 기다렸다. 아내는 점점 지쳐갔고 시간이 지날수록 맥을 놓아버리더니 마침내 최후의 강렬한 순간이 그녀를 어머니로 만들어 주었다. 입문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탄생시킨다. 히말라야의 동굴에 은거하면서 12년을 지낸 영국 출신의 티베트 비구니는 여러 명을 죽게 만든 산사태가 동굴과 계곡을 덮쳤을 때 자신의 수행법에 의지해서 생명을 건졌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녀는 간신히 공기구멍을 낸 후에 그 겨울 동안 여러 날을 암흑 속에서 명상으로 버텼다는 것이다. 모든 임무는 낡은 것을 버리고 마음을 더 큰 세계로 열어갈 것을 요구하는 시험을 겪게 한다. 임무는 개인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집단적 변화의 의식으로서 대중 앞에서 용기 있는 행동을 보일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태국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던 1970년대에 학생들은 방콕 거리에서 전투 경찰과 여러 날을 격렬하게 싸워 수백 명이 죽거나 다치게 되었다.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다음 날 아침 방콕의 한 스승은 자신의 남녀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수행의 정도를 시험해 볼 때가 왔다고 말했다. 그는 100여 명의 탁발 그릇을 든 승복 차림의 제자들을 일렬 종대로 줄지어 싸움판의 한가운데로 데리고 갔다. 그들은 바리케이드 사이에 중립지대로 걸어갔다. 그들이 거기에 서 있자 총이 내려지고 긴장이 풀어졌다. 평화를 위해 나선 승려들은 사람들에게 다른 가능성의 존재를 상기시켜 주었다. 실제로 그날 아침 이후로 점진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용서와 화해. 나치케타의 입문에는 화해와 용서의 축복도 필요했다. 그가 아버지에 대한 반발로서 자신의 행로를 가고 있는 한 그는 내면적으로 자신의 두려움에 직면하고 가슴을 연다는 자신의 진정한 임무로부터 멀어져 갔기 때문이다. 용서는 영적 생활에서 하나의 준비 과정이자 동시에 목표이기도 하다. 그것은 무수히 되돌아오게 되는 주제이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배신과
좌절의 고통과 슬픔에 직면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불사하고 용서로 열리는 마음의 움직임을 발견해야 한다. 나치케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행 중에 수시로 자신이 과거의 볼모로 잡혀 있음을 느끼거나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용서의 과정에는 정의를 외치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결국 그것은 남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자비롭게 내려놓는 것이다. 그것은 과거의 전쟁 포로였던 두 사람이 나누는 이 대화와도 같다. 한 사람이 묻는다. 자네를 잡아 가뒀던 적들을 용서했는가? 상대방이 대답한다. 아니, 난 그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네. 물었던 친구가 상대방을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대꾸했다. 그래. 그렇다면 자네는 아직도 그들에게 잡혀있는 걸세. 그렇지 않은가? 훌륭한 스승에 대한 입문식은 어김없이 타인에 대해, 자신에 대해, 삶 자체에 대해 용서를 요구한다. 용서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과거의 짐을 평생 찌고 다녀야만 한다. 산부인과에서 일하는 한 고참 간호사는 이런 이야기를 전해준다. 대부분의 진통은 힘들기는 해도 무사히 지나가고 부모들이 아기를 안는 순간에는 엄청난 기쁨이 있지만 비극이 일어나서 아기가 사산되거나 죽으려고 하면 간호사들은 나를 찾는다. 아마도 그것은 내가 겪었던 경험 때문이리라. 나는 8살 때부터 낮 시간에 어린 여동생과 3개월 된 남동생을 돌봐야 했다. 그 첫날 남동생은 유아돌연사로 죽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그것이 나 때문이었다고 자책하고는 상상하기 힘든 고통에 시달렸다. 어머니는 한 번도 그것이 내 책임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지만 그것이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지도 않았으며 슬퍼하지도 못하게 했다. 나는 다 큰 아이였고 다 큰 아이는 울지 않는 것이었으니까. 간호학교에 입학했을 때에도 나는 그 죄책감을 지니고 갔다. 나는 암센터에서 호흡기를 쓴 환자들을 돌보며 야근을 했다. 때로 그들은 나에게 죽게 해달라고 빌었다. 외부의 현실은 내 내면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것은 끔찍이도 힘들었다. 그 시기에 나는 처음으로 명상 수련회에 참석했다. 침묵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올라왔다. 너무나 많은 장면들, 남동생의 죽음, 병원, 그리고 과거로부터 파도처럼 밀려오는 슬픔 속에서 나는 내가 어머니나 나 자신을 여태껏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여러 날 동안 나는 침묵 속에서 그저 그 모든 고통과 함께 앉아 있었다. 마치 산고를 겪는 것처럼 나는 울다가 내가 평생 찾고 있던 그 용서의 마음이 찾아왔다. 나는 은총을 느꼈고 가슴이 열리면서 나를 사랑하게 되고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살아있지 못하게, 사랑하지 못하게 맡고 있던 모든 것에서 놓여놨다. 나는 이제 거의 20년 동안 명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번뇌와 고통을 억제하거나 바꿔놓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그것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을 발견했다. 그래서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나를 불러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때로 나는 죽은 태아를 안고 끔찍한 결정들을 내려야만 했던 부모들과 손을 잡고 그냥 그들과 함께 운다. 이 삶을 움직이게만 하는 것은 오직 용서밖에 없는 것이다. 자기 용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에게 입히는 상처 또한 우리의 치유에 필요한 관문이다. 힌두교 아슈람의 어느 스승은 자신의 계부가 그를 불신하고 가혹하게 대했던 기억을 다시 대면해야 했던 어느 시기에 대해 이렇게 수료한다. 그는 나를 2살 때부터 키웠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그와 싸우면서 그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한 달에 걸친 요가 수련을 마치고 나서 아슈람 근처에 들려 산책하다가 문득 계부가 살아있을 날이 많지 않음을 깨달았다. 나는 그가 최근에 몇 해 동안 나를 사랑하려고 애를 썼지만 자신의 엄한 아버지에 대한 기억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나에게 표현하지 못했음을 문득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두려웠던 것이다. 그는 나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여서
자신만의 어설픈 방식으로 길렀고 나는 나만의 서툰 방식으로 그를 용서했다. 나는 그를 찾아가서 만났다. 그 이후 나의 삶은 훨씬 가벼워졌다. 용서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신께 감사한다. 때로 그것은 타인의 나쁜 행동을 용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삶 자체가 가져오는 지난한 몸부림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기를 배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한 일화는 용서와 따뜻한 마음이 어떻게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이끄는지를 잘 보여준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수많은 일본 군인들이 태평양의 여러 섬들에 주둔하고 있었다. 일본 군이 퇴각할 때 이 섬들은 북새통에 방기되어서 전쟁이 끝났을 때에도 자신들의 패배 소식을 듣지 못한 수백 명의 군인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몇 해가 지나는 동안에 이들 대부분은 지역 주민들에게 발견되어 귀국했지만 흔히 그렇듯이 동굴이나 숲속에서 오랫동안 매복해 있던 소수의 군인들은 여전히 열심히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이 충성스러운 군인이라고 생각했고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충심으로 나라를 지켰다. 이들이 10년, 15년 후에 발견되었을 때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가 궁금하리라. 그들은 어리숙한 바보로 취급되지 않았다. 대신 이런 군인들은 발견될 때마다 최초의 접촉은 언제나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되었다. 대전 당시 계급이 높았던 장교가 사무라이 칼은 물론이고 옛날의 제복까지 장롱 속에서 꺼내어 입고는 옛날식 전함을 타고 그들이 발견된 장소로 접근한다. 장교는 정글을 걸어서 병사들을 소리쳐서 찾아낸다. 그렇게 만나면 장교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토록 오랫동안 충성심과 용기로서 나라를 지켜온 군인들의 노고를 지하한다. 그리고는 그 병사의 경험은 어땠는지를 묻고 귀대를 환영한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는 전쟁이 끝났으며 조국은 다시 평화로워졌으므로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해준다. 귀국하면서 그는 명예로운 환대를 받고 불굴의 투혼과 함께 축하 속에서 조국과 고향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와 그리고 삶 자체와의 전쟁을 이끌어오면서 너무나 오랫동안 자신과 타인을 심판해왔다. 용서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자비와 경의로서 절을 올린다. 이로써 우리는 흰 소를 길들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용서와 함께 우리의 마음은 잠시 깨끗하고 온전해진다. 용서하는 용기가 우리를 해방하여 인문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한다. 내면의 불. 나치케타의 두 번째 소원은 내면의 불이었다. 죽음의 대면에서조차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불굴의 정신에 필요한 용기와 열성 말이다. 기꺼이 마음을 열고 찾아내고 배우려는 열정이야말로 영적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의 하나이다. 내면의 불은 그 어떤 장애물과 곤란도 깨달음의 과정 그 자체로 바꿔놓을 수가 있다. 우리는 누구나 완전히 살아있는 그런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 영적 열정을 가지면 그 어디에 있더라도 깨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한 제자가 내 스승 아잔차에게 자기는 너무나 생활이 바빠서 명상할 시간이 없다고 하소연했을 때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숨 쉴 시간은 있는가? 결심을 했다면 그냥 거기에 주의를 보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수행이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숨을 쉬는 것, 온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진실을 보는 것 말이다. 한 불교 지도자는 자신이 참선 공부를 시작했던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다. 그녀는 스승의 온전하고 자연스럽고 자비로운 임재감에 깊이 영감을 받았다고 했다. 그녀도 그렇게 살아있고 싶었다.
나는 방석에 앉았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랐다. 단 한 가지 기억나는 가르침은 방석 위에서 죽어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래, 난 이것을 할 거야 하며 열심히 앉아 있을 수는 있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전혀 감이 잡히지를 않았다. 그러다가 수련에 몇 번 참석하고 나서야 그것은 수련 그 자체에 더욱더 자신을 온전히 던지는 것임을 조금씩 깨달았다. 나는 갈수록 더 오래 앉아 있고 잠을 더 적게 잘 수 있게 되었다. 처음으로 3개월 동안의 비파사나 코스에 참석했을 때에는 수련에 대한 열정에 불이 붙어서 하루에 3시간만 잠을 자도 충분하게 되었다. 자신에게 더욱 투신할수록 내면의 힘은 커져갔다. 때로는 이 내면의 불이 우리를 덮쳐오기도 한다. 내 스승 중에 한 분인 캘커타에 사는 디파마 바루아는 위대한 요가 수행자였다. 그녀는 남편과 자녀 둘이 죽고 나서 명상 수련을 해야겠다고 느꼈다. 명상을 시작했을 때 그녀는 처음 며칠 동안은 매우 아팠지만 아무것도 그녀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걷기조차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그녀는 사원의 계단을 기어 올라가서 앉아야 했다. 그러나 자신의 두려움에 직면하고 자유를 얻고자 하는 그녀의 각오는 너무나 단단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이 자유로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자녀를 잘 가르치기보다는 감옥을 늘리는데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고통스러운 사실을 직시한 많은 영적 단체들이 감옥에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런 가르침은 모든 인간들이 내면의 자유와 구원을 찾아야 하며 누구도 그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서 베풀어지고 있다. 트랑구 림포체의 티벳 가르침을 따르는 죄수인 플릿몰은 이렇게 쓰고 있다. 감옥에서 명상을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소음,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는 프라이버시를 들 수 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교도소의 거실 공간은 거의 내내 소란스럽다. 나는 이 시간에 수행을 하기 위해서 걸레와 빗자루, 쓰레기통 등을 보관하는 청소실 중의 하나를 치우곤 했다. 나는 방해받지 않도록 모든 것을 바깥에다 내놓고 의자에 앉아 1시간 또는 2시간을 보냈다. 사람들은 내가 청소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약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곧 그것에 익숙해졌다. 여러 해 동안 북적대는 데서 살다가 마침내 독방을 가지게 되었을 때 나는 티벳식의 10만 배 오체 투지와 연부를 시작했다. 교도관들이 아침 5시에 점호를 하러 올 때면 그들은 내가 침대 옆 바닥에서 오체 투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시점에 이르면 우리는 두려움과 희망을 내려놓고 무엇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마저도 버리고 신비를 향해 마음을 새로이 열어야만 한다. 나치케타는 자신이 상상하는 여행의 종점에다 데려다 달라고 소원을 빌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있는 곳에 온전히 있게 해달라고만 빌었다. 감옥조차 아니 궁전조차 깨달음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때로는 환희와 황홀경 속에서 인문에 대한 복종심이 나온다. 나는 바라나시의 신성한 겐지스 강변의 한 사원에서 순례자들이 일주일 동안 계속하던 성목에 올리는 헌신의 찬송을 막 끝내려는 광경을 지켜본 적이 있다. 그들은 이래 밤낮을 끊임없이 찬송했다. 그러다가 지치면 바닥에 엎드려 몇 시간을 자고는 다시 일어나 찬송을 시작하곤 했다. 음식도 먹지 않고 그들은 끊임없이 신의 이름을 찬송했다. 헌신자들은 제단 주위를 끝없이 돌면서 인도의 현악기와 북소리에 맞춰 신성한 이름을 찬송했다. 나중에 한 여인이 옛날에는 고통과 배고픔과 집안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마음속에서 찬송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들려주었지만 되풀이해서 자신을 신의 거룩한 이름에다 던져버리자 차츰차츰 모든 것에 대한 걱정이 떨어져 나가고 아무런 애씀이 없이도 제단을 돌 수 있었고 신성한 영이 그녀를 황홀경으로 가득 채웠다고 했다. 신비주의자인 한 랍비는 불을 통과하는 관문을 사원이 아니라 미국식의 고통스러운 이혼의 제단 위에서 맞아야 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한 카발라 스승 밑에서 오랫동안 배웠고 이제는 헌신적인 유태교 공동체의 교사이자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 그때 14년을 같이 살았던 아내가 나를 떠났다. 그녀는 내가 한 모든 행동을 비난하면서 내가 한 번도 그녀를 진정으로 걱정해 준 적이 없었다고 불평했다. 또 결혼 생활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을 도매금에 넘겨버렸다고 후회했다. 그녀는 세 자녀를 데려가기 위해 불같이 싸웠고 우리가 살던 집과 대부분의 돈을 차지했다. 그녀는 분노했고 더욱 파괴적으로 변했다. 그녀는 갈수록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